네, 오늘 이제 야곱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복강 사건, 분이엘이란 지명이 붙었던 창세기 32장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32장 배우시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이 베델 사건,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던 이 사건이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잠깐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인 약복강 사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에 이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나다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대화 중에 가장 끝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니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이 이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고요. 사닥다리가 층계라고 그랬죠. 제가 이 층계가 있었고 하늘이 열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천사들이 이제 야곱 위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실제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 위에서라는 것은요, 사닥다리 위에서 왔다 갔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야곱 위에서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탈굼 성경을 주석했던 그 주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주석이 있는데 그거를 제네시스 라바라고 하는 주석에 있습니다. 그 주석에 보면 이 랍비들이 이 창세기 28장에 있는 사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천사들이 왜 오르락 내리락 했냐,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야곱이 지금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야곱이 하늘 보좌에 있는데 이 하늘 보좌에 있는 야곱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 가지고 이 천사들이 야곱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야곱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그림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야곱의 모조품 같은 껍데기 같은 것이, 야곱의 껍데기가 마침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영광으로 인해서 볼 수 없는 이 야곱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지금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선민,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전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부터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12지파가 어디서 와요? 바로 야곱으로부터 이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 12지파,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은 우리 12지파를 낳은 아버지인데, 선조인데, 그 선조가 어디에 있냐? 지금 하늘 영광에 지금 있다. 그래서 그 하늘 영광이 어느 정도 찬란하냐? 천사들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휘황찬란한 그러한 모습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 결국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늘 보좌에 있다라는 것은 야곱만 그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후손들 역시 똑같이 이 하늘 보좌 영광에 앉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 주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 유대인 주석과 함께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50절 이전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스스로가 인자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 인자라는 표현도 단순히 그냥 사람의 아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인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신학적인 전문 용어입니다. 이 인자라는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인가에 보면 거기에 인자 같은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거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지금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건데 그 큰 일이 뭐냐면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인자 위에.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후손들이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혈통으로 된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늘에 앉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 대신에 지금 누구를 바꿨습니까? 야곱 대신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이스라엘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인 새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결국 뭡니까 이게? 신약에 와서는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선민 의식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늘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이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와 좀 연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말씀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32장의 제목은 야복강 씨름이죠. 분이엘 사건입니다. 이 분이엘 사건은 가운데를 두고요. 그 앞에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추격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고향 땅 바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라헬과 레와 그리고 실바와 비라와 결혼을 해서 한 20년을 살죠. 그 20년이 찼을 때에 이제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 다시 귀환하는 그 사건 속에 이제 라반이 추격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에서 자기가 속임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또 장자 축복권을 뺏었던 그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마중 나온다라는 그 두려움, 그러니까 양쪽이죠. 라반의 추격으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에서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에 이제 야복강 씨름이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라반의 추격인데요. 우선 귀향을 결심을 합니다. 20년 동안 이제 외삼촌 라반 장인이죠.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이제 야곱이 귀향을 결심하게 되는데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 증가로 인해서 장인과 처남들의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20년 동안 봉사를 하는데요. 야곱이 처음 14년이죠. 7년은 무료로 봉사했어요. 왜요? 그 아내 2명. 원래는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
라반이 속이죠.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서 그 레아와 라헬을 각각 7년씩 이렇게 14년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6년 동안 이제 자기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어쨌든 이 6년간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산 증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처남들이 이제 시기를 하게 되었고 그 처남들로부터 들은 그러니까 아들들이죠. 아들들로부터는 라반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을 적어놨는데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씀은 직역을 하면은요.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 하지 않았다. 야곱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라반의 얼굴이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 이제 전과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직역된 이 의미는요. 우리가 31장 2절에 보면 창세기 3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과 지금 대조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록 사람은 변해서 그 야곱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귀향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요.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언약을 이행하신 거죠. 31장 3절과 31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가 떠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2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자기의 처와 자녀들 그리고 재산을 얻었지만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기 때문에 귀향을 결심하게 된 거고요. 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 사건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창세기 28장 내용이죠.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20년 전 이제 그 많은 나이에 이제 홀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하란 땅으로 갈 때에 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말씀이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베델의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재산 증가로 인한 이제 장인과 처남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귀향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첫째는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부르심을 받지만 주변 환경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그의 사명지로 또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귀향의 결심을 하게 돼서 20년 만에 이제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떠날 때 이제 자기의 아내들에게 동의를 촉구합니다. 라헬과 레아에게 이제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하는 말은 야곱의 신앙 고백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7절에서는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 재산을 얻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라헬과 레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아버지, 나의 장인이자 너희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이고 또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주지도 않고 또 내 재산에 대해서 그는 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막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라헬과 레아의 동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 두 아내 또 두 명의 첩이었던 총 4명의 아내들과 이제 낳았던 12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자, 떠날 때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드라빔. 이 드라빔이 뭐냐면요. 구약에 15번 정도 이 사용이 됐는데요. 가정 수호신입니다. 드라빔은요. 그리고 이 가정 수호신으로서 재산 상속권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장 15절 16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지금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은 원래 우리 거냐 누구 거냐 하면 우리와 우리의 자식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거죠. 결국 지금은 고향 땅을 떠나지만 언젠가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신들이 다시 하란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막대한 부는 결국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 삼기 위해서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자, 여기 그 딸들이 그 아버지가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결혼을 할 때는요. 그 신랑 되는 사람이 그 신부를 얻는 대가로 처갓집에 그 몸값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몸값은 그 장인이나 처갓집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지참금이죠. 그 지참금은 혹시 남편이 죽거나 또는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은 다시 그 딸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라반은요, 그 재산을 2명이죠. 더군다나 2명의 몸값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어쨌든 이 드라빔을 훔쳐서 라헬은 떠났고요. 이제 추격해 온 라반과 그 일행들이 라반이 이제 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다 뒤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찾지 못하죠. 자, 라반이 샅샅이 뒤졌는데 그것을 찾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이삭이 야곱의 몸을 샅샅이 뒤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장자 축복권 뺐을 때에 야곱이 이렇게 털 선으로 이렇게 위장을 하잖아요. 그때 쓰였던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삭이 실패를 한 것처럼 지금 라반 역시 야곱의 허물을 찾으려고 했으나 라반도 실패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유희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라반이 추격이 이어졌지만 라반이 추격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래서 서로 불가침 조약,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사실은 하란부터 길르앗까지 지금 추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640km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야곱이 도망한 지 지금 3일째 출발을 했거든요. 3일째 이제 라반이 출발해서 7일째 되는 때에 이제 이 야곱을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총 10일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동안에 야곱은 몇 킬로를 간 거냐면
640km를 간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64km를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이동한 게 아니라 많은 짐승들 그리고 일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64km를 이동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야곱이 절박했다라는 거죠. 빨리 지금 도망가야 되는 거죠. 잡히면 지금 라반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려고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해서 이제 돌 무더기와 이제 돌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 아람어죠. 그리고 야곱은 갈리엣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의미는 이 돌 무더기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반이 쫓아온 이 사건은요, 사실은 출애굽기하고 좀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돌아가라라는 히브리어는 슈브입니다. 슈브는 룻기에도 이렇게 고향 땅 모압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할 때 썼던 이 단어 슈브인데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 귀환하다 또는 회개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특별히 그 구약 예언서에서는요, 이 회개라는 뜻 슈브는요 단순히 회개나 어떤 고향 땅으로 귀환이 아니라 이 슈브라는 단어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종종 갖습니다. 결국 진정한 귀환이라는 것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귀환은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슈브가 이제 돌아갔는데 사실은 출애굽 때도 결국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진정한 슈브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외국인이라는 이 단어도 노크리요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요. 이 노크리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지역에 오랫동안 살다가 일정 기간 오랫동안 살면 뭔가 자격을 갖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다가 돌아가는 외국인을 표현할 때 이 노크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 야곱도 외국인이었던 거죠. 야곱 역시 이스라엘 고향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노크리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들은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어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죠. 애굽 땅에서 외국인과 종처럼 430년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몰래 떠난 거거든요. 이 떠났다라는 단어도 보레하흐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도망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성경엔 떠났더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망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도망하다는 이제 바라흐라는 동사 쓰는데요. 이 도망하다라는 동사는요.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할 때 묘사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갔다라는 이 쫓아가도 라다프인데요. 이 라다프는요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라다프라는 단어는요 군사 행동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애굽 군대가 쫓아가죠. 그 애굽 군대를 묘사한 단어가 이 라다프 동일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단어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돌아가고 외국인처럼 살았고 그리고 도망갔고 그 다음에 군대가 쫓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과 이제 야곱의 조상들 야곱이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과 유사하게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을 참고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반의 추격은 이제 물리치고 그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또 하나의 두려움이 남았죠. 바로 에서였죠. 20년 전 자기가 이제 속여서 장자의 상속권과 축복권을 몰래 탈취했던 그 에서, 사실은 에서 때문에 떠난 거 아닙니까? 에서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한 거죠. 그 에서를 이제 20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지금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냐면요. 에서를 향해서 이 야곱이 내 주 또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32장에도 4절, 5절, 18절, 20절 이렇게 여러 번 쓰여 있는데요. 이제 33장에 가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주의 종 또는 내 주, 당신의 종 이런 표현이 씁니다. 사실은 에서는 형이죠. 그렇지만 형이지만 쌍둥이 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에 대해서 내 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에서로 인한 두려움이 아주 극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지금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죠? 에서는 사냥꾼이었죠.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사냥꾼이라는 표현은 니므롯과 에서에게만 사용되었다고요. 결국 사냥꾼이라는 것은요, 군인이죠. 군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 군인 맹장과 함께 지금 몇 명이 와요? 400명의 일행이 오는데 이 400명의 일행들이 올 때 사용되는 단어도요, 군사가 출정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맹장과 함께 400명의 지금 잘 훈련받은 그 군대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인데 그 형이 또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이나 되는 그러한 군인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야곱이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일행과 소유를 두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덜 중요한 것은 이제 앞쪽에, 그리고 소중한 것은 이제 뒤쪽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두 때를 나누는데 요 창세기 32장 읽어보시면 1절에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요.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은혜로서 보여주신 건데, 그 마하나임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군대를 잊어버리고 지금 라반의 위험으로부터 도움을 스스로 찾는 거죠. 아직도 이 야곱에게는 자기 자신의 꾀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잔머리죠. 그게 많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요,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첫 번째 기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야곱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20년 동안 지금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20년의 고생과 함께 지금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죠. 이 두려움, 즉 고난이 지금 야곱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그러한 고난의 현장이 결국은 그 고난의 장소가 우리가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장소로 변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에서를 위해서 550마리의 짐승 예물을 준비합니다. 자, 400명이 오는데 550마리. 그러니까 엄청난 양인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소 한 마리가 집에 있었으면 엄청난 큰 재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6년 만에 이런 거대한 수많은 짐승들을 거느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거죠. 왜냐하면 550마리를 지금 예물로 준비했지만 이 예물을 준비하고도 남은
또 자신의 소유가 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는데요. 이 예물을 준비했다라는 이 예물은요, 히브리어 민하를 사용했는데, 이 민하는 레위기서에 보면 5대 제사 나올 때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라고 우리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소제를 에 사용된 단어가 민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은 어떻게 보면 예서에게 바치는 제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33장 11절에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예물을 받았다, 예서가 예물을 받았다라는 그 받았다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라짠데요. 그것도 사실은 제사 용어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에서가 야곱을 이제 대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을 하게 됩니다. 이 7번 절을 하는 것은요, 완전수, 7이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종속자가 드리는, 군주에게 드리는 그런 예의예요. 그래서 이 7번 절을 했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창세기 27장 29절에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겠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라는 그 장면이 사실은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권을 뺏어서 굴복하는 것은 야곱에게 굴복하는 거지만 지금 실제 한 20년이 지난 뒤에는 오히려 지금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굴복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에서로 인한 두려움이 있고 이제 모든 그 자신의 일행과 소유를 다 앞서 건너게 한 다음에 자신은 이제 약복강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약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씨름 또는 싸움이죠. 이 싸움은 야곱 인생의 축소판이죠. 왜냐하면 장자권 때문에 형하고 씨름을 했죠.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또 아버지 이삭과 씨름을 또 했고 또 재산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라반과 씨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씨름은 야곱 인생의 축소판인데요. 이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싸움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 야곱은 이 씨름에서 결국은 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자가 환도뼈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기기 위해서 이 야곱은 이 굉장한 그 힘을 발휘를 했고 그 힘을 이기지 못한 이 사자가 환도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의지를 꺾게 되는 거죠. 이 환도뼈가 상징하는 것은요, 그동안 살아왔던 속임수와 교활함으로 살아왔던 가득 찬 그 야곱의 삶을 이제 부러뜨리는 그러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사자가 먼저 물어보는 거죠. 네 이름이 무엇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 야곱은 뭐예요? 야코프,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계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 국호로 사용된 예는요 두 곳이 있죠. 예, 하나는 첫째죠, 에서. 그러니까 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나중에 에돔으로 이제 불리게 되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국가로 이제 불리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는 원래 의미는요 하나님이 싸운다 또는 하나님이 다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나서 이제 동이 트고요. 그 동이 튼 이후에 이제 야곱은 그곳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뜻으로 분이엘이라는 지명을 이제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건은요, 제가 요 밑에 적어놨는데요,
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한 것은요. 야곱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정을 했고 인정을 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죠. 그리고 이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이스라엘 야곱은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뭐냐면 33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처음에는 자기가 맨 뒤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 브니엘 사건, 약복간 씨름 사건 이후에 에서를 만날 때는요. 그 에서를 만나기 위해 그들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와 함께 껴안고 서로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삶의 변화는 두 가지였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첫째는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뒤로 빠지는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앞장서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울었다는 건 뭡니까? 진정한 용서, 서로에게 대한 용서를 구했다라는 그 야곱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이 바뀌어서 어떻게 했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야곱은 완전히 변화되진 않습니다. 에서가 이제 같이 가자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했겠어요? 혹시라도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아직도 에서를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하심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야곱은 삶의 변화를 조금씩 경험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이제 쭉 읽어 보시면은요. 32장 이후에도 이 야곱의 이름이 때로는 야곱, 때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번갈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완전히 이스라엘로 바뀌냐면은요. 창세기 43장에 보시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돌아왔던 그 유다가 이제 베냐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형제였죠. 라헬로부터 태어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태어난 한 명의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요셉,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요구 조건을 이제 이스라엘이 수용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야곱의 이름이 완전히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이 이스라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면밀히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이 모습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을 인정하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새로운 이름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요, 그리고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주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동일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이름이 부여된 자들에게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새로운 신분이 됐으면 그 신분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거죠.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단순히 자기의 머릿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만 있는 구원이지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삶이 과연 점점 하나님 곁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면밀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약복강 사건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베델로 드디어 올라가는 이 야곱의 마지막 삶에 대해서 다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